안희 목사님께서 굳건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같은 단어인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자로 보면 참을 인자는 칼도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단어 구조로 보면 인내는 마음 위에 칼날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 인자의 한자어는 사람이 언제 인내가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상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 위에 시퍼렇게 날선 칼이 존재하는데 마음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상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쉽사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인내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가 미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인내는 이렇게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도무지 화해하기도 쉽지 않고 용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더 큰 불행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야 죽을 만큼 미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지 살인을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의미의 인내는 나를 다스리는 내적인 힘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나를 다스리는 개념은 확실히 아닙니다. 만약 나를 다스리는 개념으로서 인내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더 성품적으로 인내하기가 쉽습니다. 더 절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인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공평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성품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소망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품적인 영역에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인내는 내 마음에 칼을 두고 의지적으로 버티는 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칼을 두고 인내하는 것이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의 외적인 모습은 다 견딘다는 의미에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인내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이유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함이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살았던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달락은 그런 부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하고 약해서 그래서 부자들에게 속절없이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착취하는 부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인내의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먼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초림이라고 부르고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은 모양새가 확실히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사건이라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2000년 전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성도를 핍박하며 살았던 악인들에게는 고통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일 수 없고 심판주이셔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모르시지 않고 그분이 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실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팔레스틴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이 아무리 많아봐야 600mm 내외가 되지 않는, 보통 한 400mm 내외에서 결정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과연 농사가 가능합니까? 1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삐쩍 말라서 산불이 쉽게 나고 그런 지역인데, 광야가 있는 지역인데 과연 거기서 농사가 가능한가?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농사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우기와 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로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농사는 주로 10월에서 4월경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시기에 두 개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보리를 파종하고 나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이고 이 비로 인해서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고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직전인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로 이 비로 인해서 추수할 만큼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을 향하여 연강수량이 600mm도 안 되는 바짝 마른 땅에서 과연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리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비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름 내내 삐쩍 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도무지 뿌리를 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농부가 그 삐쩍 마른 광팍해 보이는 그 땅을 나가서 밭을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리냐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이른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그 이른 비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추수할 만큼의 곡식을 주신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면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이 척박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는 남의 집 자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만 있으면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오늘 하루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당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너무 멀다면 너무 먼 재림을 가지고 오늘을 버틸 능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대부분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은 안 오지. 경험적으로 내일은 안 오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계획도 세우시잖아요. 내일 오신다는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의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너무 먼 것이 사실이고 고난은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시절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개념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주의 강림이라고 할 때 이 강림이라고 한 단어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로 재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임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적 개념입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재림, 강림은 재림의 의미가 맞습니다. 미래적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라는 게 8절로 9절이라면 7절에 나오는 주의 강림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아무리 보아도 임재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딱 한 번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올해도 내리고 내년에도 내리고 내후년에도 내리는 비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나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리는 비입니다. 언제나는 아니지만 꼭 있어야 될 때는 언제나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진 않으시지만 그분의 자녀에게 정말로 소망이 필요할 때, 그분의 자녀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류의 모든 고통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의 재림의 시기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그 속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기록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 전혀 그리고 있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만 뺏어오면 모든 것이 순탄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말로 장밋빛 미래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야곱도 당황했지만 그 부모가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시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먼 거리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의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계산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77세쯤 됩니다. 그 늦은 나이에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에 아무도 없는 칠흑과 같은 밤에 들판입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그렇게 형 속인 거 아닌데 얼마나 마음은 무겁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밤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을 하나를 꿉니다. 이 꿈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다리 끝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꿈에서 깹니다. 여러분, 꿈에서 깼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형에게 쫓겨가야 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쫓겨갔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오시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 세운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그 소망을 가지고 20년을 이겨냅니다.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 같은 세월을 했습니다. 20년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그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먼 미래에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여전히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똑같은 문제를 바라본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문제 덩어리로만 보였던 것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만져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겠구나. 그 소망이 들어오면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말 한마디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찬양 한 곡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없이 손 한번 꾹 잡아주는 거, 그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도 이 안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팔레스틴 농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물을 끄집어 올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는, 이른 비로 임재하실 것이고 늦은 비로 임재하실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각박한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내 자녀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오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연약함 중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도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속에, 그러니까 현재적인 소망과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성도를 향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방향, 한 방향으로 확실히 정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방향이 두 갈래, 세 갈래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고난이 지속이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 계시더라도 혹시 나를 모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한 번만 한번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볼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해볼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업을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아볼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소망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버려야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태도가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하고 선택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며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정말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늘 우리 생각처럼 좋은 선택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 선택을 했다 싶지만 항상 결과가 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였는데 마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선택을 할 뿐이지 결론은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냐 방향을 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결론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눈에 바른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르게 선택했는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선택하였는데 결론은 이상하게 엉뚱한 방에서 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원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 주신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결론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 저들은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나 학교 갈 때 너 이과 가라고 엄마가 말해가지고 이과 갔더니만 자기는 수학 연사가 없어요. 시험 칠 때 너무 수학이 어려우니까 속으로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인데 엄마가 자꾸 이쪽 사람 결혼했다면 시집살이를 너무 시켜요. 엄마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든지 간에 결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수용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이 위대합니까? 분명히 형들이 선택해서 그를 애굽에다 판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결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갔는데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론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야고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결론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누군가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선택해서 내가 이 결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필요하여서 그 결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결론이라면 맞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야고보가 한 말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던 그분의 사역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했다고 하여서 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고난당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근데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참았다면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원인을 찾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그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 그 척박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른 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나 성도는 누구 때문이냐를 찾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일으켜 놓으실 것인가?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인내하고 소망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불교적으로 허허 이러고서 그냥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면 좋을 날도 있고 바닥을 쳤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요, 초월적 인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 다시 보세요.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욥을 성도가 취해야 되는 인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할까요?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한 것입니다. 욥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늘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하려고 한 얘기가 그래요. 그럼 욥이 보면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누구에게 비판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냐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못 찾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욥을 인내의 전형으로 선택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욥의 고난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단 욥기가 시작될 때 욥이 고난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위대한 고백으로 출발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런 욥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다 잃었으면 이쯤 되면 당연히 화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찬송 하나님은 받으시라고 굉장히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욥도 여기까지입니다. 3장이 딱 시작되면 친구들하고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3장을 시작하자마자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욥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라면 저주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따 보내셨냐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면 왜 나를 이따 보내셨겠냐. 그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 이 완벽한 믿음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는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욥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도 어쩔 수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해. 심지어 이렇게 말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못 참겠다고. 나도 이제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고. 불평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좀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원망을 하다 갑자기 또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세요. 완전한 믿음을 고백하다가 획가닥 돌아요. 다시 또 완전한 믿음으로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쭉 완전한 믿음으로 가야죠.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가도 또 싸우실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욥도 똑같습니다. 23장에 그렇게 완벽한 고백을 해놓고 30장에 가면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0절 21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고난이 지속되면 흔들려 버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돌아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지. 그러다가 또 고난이 오니까 또 넘어가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왜 욥이 우리에게 야고보가 주는 전형이냐고, 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전형이 욥이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욥에게는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요. 절대 그 이상 안 넘어가요. 절대 그 이상 안 넘어가요. 가다가도 돌아와요. 어김없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을 하다가도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하나님께 또 돌아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기고. 그러다가 또 나가요.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러다가 또 돌아와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욥은 이미 마음에 정해졌어요. 아무리 원망할지라도 아무리 불평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무리 내 고통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 아무리 내 자녀가 엎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자녀 그래도 일으키시지.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은 흔들려요. 맞아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순간순간 흔들린다는 거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나 부인할 걸 보시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시죠. 왜요? 그게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럼 신앙인은 뭔가? 흔들려도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요. 좌절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넘어갈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처럼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반드시 그분이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지. 내일 또 불평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일 불평하셨으면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울타리가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길 안에서 불평할지라도 그 길에 서 있고 원망할지라도 그 길에 서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심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 길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길을 그가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요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많은 원망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불평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흔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걸 다 2배로 갚아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안 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불평 안 한 것처럼 그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로봇 아닙니다. 신앙인도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리 가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나쁘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돌아올 지점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흔들릴지라도 어김없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이 굳건한 사람 하나님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전의 고난은 기억됨도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믿음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바꿔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들판에 있는 건 똑같을지라도 그 들판을 바라본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누구 때문에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 속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크고 비밀한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또 뭐라고 말하는가? 그 고난의 여정이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딜레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고난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돌아오세요. 오늘 하루를 끝내기 전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믿음 따라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세상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데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임재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른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만 주지 마시고 고난만 만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방황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을지라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